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금요일로 막을 내렸다면, 십자가로 막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위해 수치를 당하신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법천지로 황폐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인간 세상은 무의미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망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맞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사망에 대해 이김을 선포하시고 사망을 멸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죄지은 인류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죄와 죽음, 인간의 반역에 대해 강력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은 끔찍한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실로 변함없는 진리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 우리는 늘 압도당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신비이며 우리는 그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압도당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 생명과 부활의 말씀은 너무나도 친숙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낯설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의심이 고개를 치켜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심과는 별개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은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보여준 사건임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교회가 날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보다 참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들이 은혜로 꼭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의 장래를 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